오늘의 말씀은 99세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은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악으로 향한 의지가 더 강한 것입니다. 예제르 하라, 예제르 토브, 선을 향하려는 의지보다는 악을 향하려는 충동심에 인간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악해가지고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 8식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홍수 후에 제사를 받으시고서 무지개 약속을 해주셔서 다시는 인간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의 증표를 주면서 한 것이 이제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에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생명들을 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국가, 제도, 또 형법 제도를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만들어서 잘 다스리면은 이 사악으로 기울이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 절제가 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제도와 이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또 사악하게 쓰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치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참 굉장히 좋습니다. 이 히틀러 이후에 북유럽 사람들은 다시는 히틀러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선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이런 것을 무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닿는 그 성을 쌓아보자.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서 서로 알아듣지, 로샤마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 79개의 국가들이 되어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치 제도를 주었어도 그래도 그걸 또 사악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 같은 통치자 아주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민중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이제 혜성같이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아브라함은 달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새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샤마, 지금까지 전부 그냥 아담과 하와도 로샤마 실패했어요. 가인도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해가지고 홍수를 주었건만 홍수 위에도 니무롯 같은 폭군이 나타나 또 엉뚱한 제도를 만들고 통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서 태도가 싹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샤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가라는 대로 가고 알지도 못한 땅을 향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삼고 내시로 하여금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을 믿고서 미지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건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번만 맺은 게 아니라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12장에 이 네 고향 아버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땅을 넓은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멘 아멘. 최초에 아멘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보면은 13장에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실패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도 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고 롯과 이제 결별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더니 요단강에 있는 비옥한 땅을 택합니다. 고함직하고 모함직하고 참 복된 땅을 택해서 그냥 가리기 때문에 서쪽 땅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13장의 약속을 또 갱신합니다. 15장에서 가서 보면은 하늘에 이제 별처럼 너 하늘의 별을 한번 세워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내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을 다시 세 번째 이제 갱신합니다. 네 번째 가서 보면은 17장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건데 99세의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했죠. 애굽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하가를 첩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스마엘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고 그들을 내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99세가 되었어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앞에서 행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열국의 아비가 될 테니까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었고 22장에 가서 보면 또 다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들을 순종했더니 그 땅을 사서 네 아내를 매장하라.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땅을 사라니까 뭐 하나의 땅 표지판을 사더라. 헤브론 땅을 사기도 하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다. 네 씨가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계속 이제 갱신합니다. 한 번만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만큼 또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줬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으로 와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99세가 되면은 나도 이제 77세가 되었는데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70세부터 제대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여유도 있어지고 과거의 실수도 교훈 삼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서 99세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거룩해졌겠어요. 그때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Almighty가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행하라. 네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푸네 티드 할레크 푸나이 내 앞에서 향하여 살아라.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나님이 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사람들 면전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코람데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라. 보네포도 비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소리 하는 거에 소리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을 하더라도 아무도 금식하는 거 모르게 화장도 하고 깨끗이 씻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모든 거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완전해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완전해져라. 배 헤이에 타밈, 탐이라는 것은 타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완전해져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완벽해지는 것이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같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착한 사람, 권사님들, 아이고 권사님 하고 만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서 완전해지고, 이는 하나님은 비를 내려줄 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밭에만 비를 내려주거나 논에만 빛을 내려주지 않고 다 악인에게도 더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내려주시고, 해도 또 햇빛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내려주시지, 내 편이라고 해서 그들만 끌어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형제끼리 무난한다고 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 이방인들도 다 자기 가족들은 소중히 여기고 끼리끼리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줘.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그 햇빛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줄 때도 예수 믿지 않다 믿든 간에 골고루 내려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야 너희들 완전한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도 바꿔라 그랬어요. 너의 이름이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뭐냐?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브람은 뭐냐? 아브람, 지금까지 불려지던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이것은 아버지, 람, 존귀한, 높은, 고귀한 아버지다. 고결한 사람이야. 고결한 사람으로 나홀로 고고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구약의 아브람 이름도 61회에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선한 사람도 있고 고약한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름 이제 아브라함으로 너 혼자 고개란 치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된다. 그런 뜻으로 이름도 고쳐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민족들이 너에게서 태어나고 많은 나라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또 왕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언약의 증표로 남자마다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난 지 8해가 되면은 브리스라고 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8일 만에 할례를, 남자라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집안에 사는 99세에 있으니까 할례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포경 수술하는 건데 지도에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시한 걸 보니까 뭐 무슬림들,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다 이제 무슬림인지 빨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뭐 중동 지역 사람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아시아 섬들 나라들 여기도 힌두 무슬림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면 남한, 사우스 코리아는 빨갛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요즘에 전부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포경술이 굉장히 건강수 유익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원에서 다 포경수술을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동의받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도상에 그런 숫자가 많아가지고 빨갛게 나왔어요. 포경수술한 국가로도 한국도. 이렇게 지금은 세계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향하게 되는데 그 쇼시가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17, 8장에 가서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가족들이 전부 남자들은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그때에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헤브론 지역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문을 전부 닫고 휴식을 취합니다. 거기서 괜히 돌아다니다가는 그냥 쓰러져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문을 열어놓고선 보니까 거기 웬 나그네가 수혜식이 그냥 비틀비틀 먼 거를 오늘 걸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포경 수술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최고 고통스러울 텐데 막 그냥 달려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어우 이 뜨거운 때야 이때다 이렇게 길 여행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상수리나무부터 씻으면은 바닥을 씻겨드리고 그러면 음식을 잡수시고 서늘할 때 가십시오. 모셔가지고 나그네를 영접하죠. 포경 수술 받은 이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행위는 전혀 달라졌어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냥 그 고통을 이기면서 막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아이고 저희 집 앞에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불쌍한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뭐 거대한 잔치를 벌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면 너희 아내 이제 90세가 된 네 아내 사례도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 하나님 웃긴다고 생각하고 깔깔대고 웃고 사라도 웃고 그래서 건강이 총천히 회복되어가지고 정말로 아기를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겠죠. 이 할례를 받은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눈이 달라졌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초라하고 불쌍한 전 같으면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고통스럽게 아픔을 겪고 견디면서 달려와서 모시다가 황제 대접하듯이 불쌍한 나그네를 대접해줬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때에 하나님이 불쌍한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주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병자를 신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고통당할 때 신방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병원이나 이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빵 한 쪽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목마른 물 하나 주고 영접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자를 방문하고 큰 하늘에 들어가는 상급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병문안을 해주셔가지고 병문안을 이 아브라함이 잘 받은 겁니다. 그 아픈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잘 대접해주고 그래서 큰 믿음의 수상이 되도록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근처에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이 아파트 게시판에 사과의 문을 썼습니다. 피해 내역을 적어 놓으시면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게시를 했어요. 며칠 후에 어떤 분이 이제 피해 받은 것을 썼습니다. 양복 한 벌 세탁을 맡겼는데 손해를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격리에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나는 뭐 코트를 맡겼는데 배상은 안 받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줄줄이 전부 힘내라고 격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금일봉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몇 주에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워낙 이 사람이 성실하게 세탁소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한 사람은 없고 다 금일봉성을 내가지고 이 세탁소 주인이 며칠 후에 또 감사를 올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 번 돈으로 이 세탁소를 마련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따뜻한 사랑에 재기합니다.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롭게 더 친절하게 세탁소를 운영했다고. 이 작은 한 사람의 내가 이렇게 세탁을 맡겼지만 손해봤지만 그러나 배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금일봉을 놔두고 금일봉을 놔두고 여기서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이 글이 나비 효과를 가져와서 아파트 모든 주민들에게 던져가서 이 사람은 다시 재기하고 이런 것은 이제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앞서 가신 주님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우선 자기를 부인 모든 이기심을 버리라는 얘기죠. 이 출세에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반대했더니 사탄이라고 예수께 몰아붙이면서 야단쳤습니다. 세속주의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모으고 입심양명하고 그래 기득권 되는 거 그런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남을 섬기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네스트 고르든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이 영국의 스코틀 에든버러에 철학을 전공하고 이제 장교로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많은 영국 포로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 생활하는데 그냥 여긴 그 철도 건설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카이광의 다리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아주 사악하게 사람들이 변하는지 그 신사의 나라가 상대방 얼굴에 밥 한 톨 붙은 거 가지고 서로 그냥 자기가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러는 야비한 정도로 변화됐는데 이 고르든도 학사 장교였고 참 한 번도 고생하지 않다가 이렇게 어림을 당하니까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수족이 다 마비되고 내일 모레면 죽게 되는데 그때 심참들이 들어왔어요. 둘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캐톨리고 하나는 감리교인 더스트라는 이 사람이 그냥 시간만이 와서 밤새껏 주물러주고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가지고 온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냥 막 전신을 이제 주물러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밥을 또 대신 그 죽을 써가지고 갖다가 먹여주고 그 사랑의 정에 고르드는 점점 마비됐던 그 사지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을 얻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감리교인 더스티는 그때 어떤 소령이 탈출 계획을 썼는데 그 음모가 발각돼서 전체를 연병에 모아놓고 죽여있다고 하는 그런 얼음장을 놨습니다. 이때에 더스티가 나와서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군종도 파송하지 않으니까 그러든 네가 건강 얻었으니까 철학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임시 군목이 되라. 반대를 못하겠어요. 제가 자기 목숨이 살아났는데 더스티가 물려준 성경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 고로든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군목일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생기고 그룹 토의가 있어지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포로들 가운데는 교수 출신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화가도 있고 또 무슨 뭐 별의별 그 전문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능을 전부 동료 포로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숲속에 기적의 학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그 풀들에서 이 색깔 물감을 얻어가지고 그림을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거기 합창 지휘하던 사람은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선 이 사람 머리도 좋잖아요. 음악가들은 작곡가들은 그래서 악단을 오케스트라 조직해 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공연도 하고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다 서로 나눠주고 양보하고 그런 기적의 학교로 변모된 그런 경험을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그 교목 실장이 됐어요. 그래서 희고로 쭉 써가지고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서로 파풀 하나를 가지고도 그냥 서로 싸우면서 자기 거라고 하는 지옥 생지옥에서야 이렇게 이타적으로 변화되니까 참 천국으로 변모하더라 하는 추억담을 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로샤마 거역하던 발걸음을 걷던 인류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국가 제도를 가지고 형법제도 만들고 그래서 좀 절제하며 살아가라. 그랬는데도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냥 또 그냥 하나님같이 되겠다 밥을 더 쌓는 그래서 붕괴되는 일이 생겼죠.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순종해서 샤마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서 4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고쳐주고 그러면서 완전해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할례를 거행하고 그 징표로서 참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불쌍하고 가련한 나그네들을 형제같이 섬기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보네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건 뭐냐? Being for the other. 타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예수께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타적으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좀 섬기면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 또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황제처럼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라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